2022년 4월 1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은 예상 못한 여인과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 이 역할은 평상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전시에는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는 재판을 하고 있었지만 전투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시기 위해 드보라에게 전쟁의 계획을 알리셨고 전투의 선봉에 설 사람으로 이 번개, 벼락이라는 뜻을 가진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처럼만 행동하면 벼락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제가 왜 쉽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해야 했던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을, 심지어 이방 출신의 삼가를 통해서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의 용사 600명을 진멸하는 치욕을 안겨주셨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간단하게 일이 끝나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넘기셨고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알려주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쉬운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몇 년씩 또 몇십 년씩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해야 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곧바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네 번째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는 드보라였는데 쉽게 말해 아주머니죠. 이 아주머니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현명하게 재판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머리를 잘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 칼과 창을 쓰던 전쟁에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원더우먼이나 블랙 위도우 정도 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그녀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드보라에게 모든 전쟁의 계획을 알리셔서 바락으로 하여금 전투를 지휘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지만 드보라의 부름을 받은 바락,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들었던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자기도 전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황당한 장면이었죠. 드보라가 전쟁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만 붙잡으면 다 될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락이 드보라를 데려가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법궤처럼 드보라라는 사람을 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락은 선뜻 전쟁에 나서지 못했을까? 상대해야 할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함께 가야만 출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바락, 이 바락의 말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 같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다만 여기에서 드보라가 한 가지 더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의 영광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시점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드보라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바락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보라가 사사고 또 전쟁에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드보라에게 영광이 돌아간다고 해도 바락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기손강으로 철병거 900대가 몰려왔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에 적의 정예부대가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그냥 백성들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자체도 두려운 존재였는데 어쩌면 상대도 되지 않을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라가 기손 강가에 진을 치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질문형으로 말을 하죠. 얼른 출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락은 어떠한 반론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용기가 넘쳤을까? 아니면 드보라가 예언했던 이 영광이 자기 생각에는 드보라가 차지할 것으로 여겼는데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락은 출전을 했고 적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철병거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철병거는 혼란에 빠졌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락의 입장에서는 적의 우두머리인 시스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사기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시켜 폭우로 인해 철병거가 기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쓸모없는 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기손강은 우기에 범람을 하고 건기에는 평지였기 때문에 철병거가 기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철병거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기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간단합니다. 건기에 누가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었던 철병거 900대가 폭우로 인해 진창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도 철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갔는데 남은 병사들의 사기가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은 시스라의 온 군대를 모조리 물리쳤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스라만 남았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여야 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시스라를 잡아야만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어디로 가게 되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피한 곳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왔습니까? 그들의 거점이었던 하솔과 가까웠고 무엇보다 화평의 관계, 적극적인 우호 관계가 있었던 가문입니다. 지금 전투 중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를 상황인데 화평을 맺은 집으로 피신을 했다면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과연 화평을 맺은 집안답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는지 다른 요구를 하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군대 장관쯤 되는 이 시스라가 마치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왠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20년 동안을 억압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런 사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지휘관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을 쳤고 여인이 숨겨졌고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말도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없다고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남자가 있냐? 라고 물으면 남자가 없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약간 재미있는 뉘앙스이면서 남자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얼마나 시스라의 모습이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게 시스라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야엘은 우유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유가 숙면에 좋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피곤했는데 우유까지 마시고 이불 속에 있으니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와서 한 방에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원어에는 기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서 무슨 기절을 하겠습니까? 그냥 즉사한 것입니다.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바락은 이 전쟁의 영광,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시스라를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문장에는 우리말로 해석되지 않은 힌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힌내, 이것은 자, 봐라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예언입니까? 앞서 바락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드보라는 이 전쟁의 영광이 여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바락에게 힘내, 봐라, 네가 상대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시스라가 이방의 여인 손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스라를 잡으려고 뒤를 쫓았는데 이방의 여인이 그를 죽였다고 하니 그것을 바라보는 바락의 표정,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가 죽였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남자도 아닌 이방 여인의 손에 적장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왜 시스라를 죽였는지 그 이유와 동기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라를 죽일 만한 어떠한 악연도 없었고 그냥 헤벨의 아내였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사 온니엘도, 왼손잡이 에훗도, 이방 사람 삼갈도, 그리고 이방 여인까지 사람은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걸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라, 힘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하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나타날지 모를 일입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혼란케 하셨고 전혀 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적장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은혜의 방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그 놀라운 것들을 감추어 두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걷고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로 인해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예상한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